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0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64쪽에 있는 호세아서 10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 자녀의 회복 기경으로부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2주간에 걸쳐서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시험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시험 가운데에서 극복해내기가, 이겨내기가, 통과하기가 가장 어려운 시험이 무엇인가라는 만약에 질문을 우리가 하거나 받게 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고난에 관련된 어떤 대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가 무성하다는 것이 아니라 포도의 나무에 열리는 열매, 즉 그 포도가 무성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열매 맺는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수식이 되고 있습니다. 형용사로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많은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많은 복으로서 무엇을 했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대로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래서 제단은 바알 제단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래서 주상은 아세라 주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많은 복으로서 그들이 했던 것은 많은 우상 숭배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시험은 바로 복의 시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 비로소 우리의 진짜 신앙이 거기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그릇이라고 할까, 본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것이 적나라하게 더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상 숭배는 또 무엇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인가? 호세아서 13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광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자녀된 신분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시험을 하실 필요가 있었고요. 그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그들은 40년간의 광야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마른 땅이라고 나와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도 어디서 먹을 것을 조달할 수도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여 주심으로 그들을 늘 배부르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배부르면 배부를수록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고 찾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을 더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의지로서 이러한 시험들을 극복해 나간다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기인된 교만의 마음을 그들이 품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급기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불신앙으로까지 연결되었던 것이고요. 오늘 본문의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것이 바로 두 마음으로 연결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우상숭배의 죄악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기절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만과 우상숭배는 별개의 것이 아니고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 아까 분명히 최고의 시험은 복의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복을 다루는 능력에서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복을 다루는 능력, 그러니까 복을 올바르게 잘 다루는 이 능력은 또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것은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이고 우상숭배의 반대말은 믿음이기 때문에 겸손한 믿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겸손한 믿음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복이 복인지도 모르는 이러한 교만이야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임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아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돈이라고 할까, 뭐 집이라고 할까, 땅과 같은 것들 우리는 좋아합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넓은 땅들을 우리는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참으로 겸손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는 적당한 결핍은 바로 복이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채워진 것에 대해서 늘 감사의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핍에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젊은 시절에는 많은 것들을 소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집도 두 채였었고요. 통장에 들어가 있었던 현금도 좀 많았었고, 땅은 없었지만 아무튼 재산이 그렇게 젊은 나이인 것을 감안한다면 적지 않은 재산을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후로는 또 많은 것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제 나이쯤 돼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또 하나도 갖고 있지 않는 이런 또 아주 극명한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결핍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은데, 특별히 결핍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선물해주고 있다는 데에서 바로 결핍이 바로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유와 공감과 성찰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결핍하면 결핍의 삶 가운데에서 여유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것들을 자기가 소유하고자 오는 데에서 더 아둥바둥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을수록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결핍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만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삶을 관조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너그럽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많이 가진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의 그런 고통을 헤아리지도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 공감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갑질이라고 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핍은 우리에게 공감 능력을 허락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성찰의 시간들, 그 성찰의 자세들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결핍은 우리에게 여유와 공감과 성찰을 선물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 결핍이 바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겸손한 믿음의 소유자들은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채워진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감사함을 잃지 않고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 시간만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특별히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한번 비교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사울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는 겸손하고 참으로 훌륭한 인격을 소유했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사울이 죽인 적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적은 만만이라고 하는 여인들의 그 노랫소리를 듣고 그때로부터 자기의 사위이자 부하였던 다윗을 죽이는데 자기의 일생 모두를 다 바친 아주 전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왕이 된 것도 이제 교만의 마음을 품게 됐던 것이죠.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하였고 자신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영원히 왕의 자리에 있어야지만 되는데 잠재적이거나 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런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못 견디어서 이렇게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근데 반면 다윗은 하나님부터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그가 어려움에 처하면 처할수록 그는 더욱더 믿음이 장성하여졌던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이러한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아까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지금 다시 한번 읽어드린다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기경된 사람이었다는 것이고요. 사울 왕은 굳은 땅을 소유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기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한 4년 정도 살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벼농사를 지었던 논의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가을에 이렇게 추수를 하고 나서 이제 겨울을 지나게 되는데 겨울을 지나서 봄이 되어가지고 씨를 뿌리기 그 직전에 보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땅이 굉장히 굳어 있습니다. 딱딱해진 그런 땅입니다. 도저히 씨를 심을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어디선지 모르겠는데 들짐승들이 가져다 날랐는지 바람에 날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수하게 많은 돌멩이들이 거기에 또 깔려 있고요. 또 잡초들도 참 무성하게 그렇게 누가 심은 것도 아닌데 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기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갈아엎는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땅을 부드럽게 하여야지 벼를 심던 무엇을 심든 간에 그 씨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말씀으로 비유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3장 또 마가복음 8장 또 누가복음 4장과 같은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4가지 땅의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길가의 상태의 땅, 또 돌밭의 상태의 땅, 그 다음에 가시떨기가 이렇게 가리고 있는 그런 우거진 그런 땅, 그 다음에 옥토 이렇게 4가지가 나오는데 각각 4가지만 나왔다고 해서 뭐 25% 정도씩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옥토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길가나 돌멩이나 돌밭이나 또 뭐 어떤 성경에서는 바위라고도 나오는데 바위나 그 다음에 가시떨기의 그런 상태의 것들이 대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곳에다가 씨를 심었을 때는 씨가 말씀을 거기다 심었을 때 말씀이 자라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옥토, 즉 부드러운 땅에서야 그것이
자라나는 것이고, 그 부드러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겸손한 믿음을 소유하였을 때 가능한 것이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딱딱한 땅, 씨가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땅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였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땅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범한 사람이냐, 소심한 사람이냐, 이러한 것은 그 사람의 그릇이 굉장히 커 보이느냐, 뭐 그릇이 좀 작은 사람이냐, 이런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상태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옥토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신앙을 바탕으로 한 옥토여야지만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가 고추라든지 상추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땅에다가 우리가 고추를 이렇게 심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고추가 어마어마하게, 상추도 마찬가지죠. 따고 또 며칠 뒤에 또 따고 해도 계속 상추는 자라나는 것처럼, 그렇게 땅이 얼마나 넓느냐, 그런 면적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땅의 상태가 바로 농사를 짓기에 용이하느냐, 용이하지 않느냐를 판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씨 뿌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씨를 뿌리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 뿌리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접하고 말씀을 많이 듣는 것으로서 만족해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해야지, 우리가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는 그런 마음 상태였을 때야지 그것이 제대로 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는 그런 것임을 이 비유의 말씀들, 또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이 말씀들을 통해서 겸손한 믿음만을 소유하며 이 겸손한 믿음으로써 나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